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한다, 또는 말씀대로 산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단 명료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뭐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저거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복 받겠습니까? 하는 것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교회 생활 10계명 뭐 이런 것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뽑아낸 것들 보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외에는 없어요. 그거 빼면 뭐 남습니까? 그거 빼면 할 게 없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한계 뛰어넘어야 되고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거는 네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그런 딜레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것, 그거 깨달으라고 10계명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 자체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거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번 점검해볼게, 그런 뜻입니다. 죄가 장악한 인간의 본능의 주특기, 그게 뭐냐면요, 자꾸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주특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뭇잎 엮어서 자기를 가린 겁니다.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도 자신을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 작업, 그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나 자신을 좀 괜찮아 보이려고 포장하는 그런 방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 그게 아담 본래 죄짓고 나서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가리고 덮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건 누가 압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뭇잎 치마 벗겨버리고 가지고 지어 입히셨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가지고 입힌 겁니다. 네가 니를 점검해? 네가 기도 좀 해가지고 전도 좀 한다고 해서 봉사 좀 한다고 점검하는 거, 네가 점검하는 거 나는 인정 안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지고 입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날 네가 뭔가 지켜서 점검해봐라. 소용없다. 그게 가지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거 다 뜯어버립니다. 포장지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그거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거 주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벗겨보면 다 추하고 더러워요. 그러나 깨끗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점검한답시고 좀 신앙생활 해보겠답시고 설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제발 너희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정인, 이게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봐라. 누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막 열심히 충성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그 집을 땡겨가지고 옷 갈아입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알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옷 입고 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전부 다 해주셔가지고 그 은혜 그냥 누리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말씀이 알아서 말씀이 점검하신다라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 분명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앞에서 한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문자나 기호가 아니에요. 문자나 기호는 뭡니까? 신호등 같은 겁니다. 녹색 불이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면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말씀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성경에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게 말씀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10개명 딱 정해놓고 이번 주에 8가지 했네. 니 80점. 이번 주에 니 5가지밖에 못해서 50점. 야, 니 10가지 다 했네. 니 100점! 박수 쳐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 칼이에요. 칼.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다 분해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립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든다는 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덮고 씌우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답시고 뭘 드러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쳐버리는데 왜 자꾸 가리려고 하느냐 말이죠. 제발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말씀이 칼이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 질투가 뭐냐면요, 신명기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 그냥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찔러 쪼개서 다 해체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지금 나를 회뜨듯이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그냥 소멸시키는 불로 나를 덮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죠? 나 이번 시간에 기도 2시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고생 핍박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더니 하나님 역시 축복해 주셨네요. 감사 찬양 영광 돌린다. 이게 함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파놓은 함정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상은 뭐냐면요, 자기 고난에 자기가 은혜 받는 것, 딱 이겁니다. 예? 자기가 행한 것에 자기가 그냥 털떠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냥 말만 갖다 붙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아닙니다. 우상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가짜인데 진짜 노릇한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을 사단이라고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활동합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위장술의 대가가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일꾼들도 있어요. 그 일꾼들은 뭐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위장술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종교적인 행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누차 외쳤던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거룩하게 옷 입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 그게 우상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냐?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뻔합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단이 제일 재밌어하는 취미생활 뭐냐면요, 교회를 우상 집단 만들어가지고 확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뭐 마귀처럼 이렇게 이상한 모습하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 누가 봐도 천사, 누가 봐도 의의 일꾼. 와, 저 사람 같으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다, 누가 봐도 의의 일꾼으로 다가오니까 알아보겠습니까? 다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광명의 천사 같고 진짜 의의 일꾼 티를 자꾸 너무 낸다,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 가짜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사단은요, 교회를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 사람들이 혹하는 것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혹하게 만드는 전략이 뭐냐? 역사 이래로 사단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어.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의식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은 것이 뭡니까? 중세시대고 가톨릭이 보여준 겁니다. 그럼 가톨릭은요, 정말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에 가까워요. 불교에. 정말 여러분, 가톨릭은 가짜예요. 온갖 전통과 의식이 충만한 곳이 가톨릭입니다.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건물, 성전 한번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으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전통과 의식을 행하는 충만한 그런 곳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의식을 더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찬식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찬식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먹고 마시라.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짜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으면서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가 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아는 사람, 아는 신부들도 많아요. 알아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건데 부정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요, 인간이 행하는 의식에다가 거룩성을 부여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아담 속에 뭐만 있겠습니까? 그 아담 속에 아담이 뭘 행해가지고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은혜만 가득한 겁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은혜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만 넘쳐 흘러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은혜 앞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을 조건절로 보는 겁니다. 네, 문법적으로는 조건절이에요.
이 조건 충족하면 이거 해줄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조건 없는 겁니다. 대가 없는 거예요. 공로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걸 살려놓은 겁니다. 없는 걸 있게 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건져내 준 겁니다. 그게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 은혜 안다면 인간은 주님 앞에 절대로 자기가 뭔가 행했다는 것을 절대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그렇다면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은혜를 준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충돌돼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인간이 먼저 계명을 지킨 그것과 이 은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으니까 내 행함이 우선되는 줄 착각해요. 그게 아님을, 거기에 결코 네 행함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더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켜봐라, 그 뜻이에요. 한번 해봐라 되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은혜 아니냐 인간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 받고 다 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이야기. 이 사건이 뭐냐면요,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언약궤가 뺏겨가 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 뺏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약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면, 언약궤 내 기퉁이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봉을 꽂아가지고 네 사람이, 그게 제사장들이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 가지러 갔을 때는 언약궤 이제 메고 와야지 해서 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수레인데 어떤 수레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새 수레, 쓰던 헌수레 말고 깨끗한 새 수레,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새 수레에 실어야지,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 다 실어가지고 나름 정성을 다 쏟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싣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싣고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끌고 왔거든요. 소가 확 뛰니까 이 수레가 기울어져가지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우사가 잽싸게 언약궤를 확 뻗어가지고 언약궤를 탁 잡았단 말이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언약궤 넘으시는데 딱 잡았어. 이제 언약궤를 안전하게 이제 했으니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셔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언약궤 그 옆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은요, 야, 이제 언약궤 찾았다 해가지고, 막 언약궤 오니까, 쉽게 말하면 성가대 총동원해가지고, 악기 총동원해가지고, 찬송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였는데, 그 순간에, 언약궤 뒤집어지면서 우사가 언약궤 만져서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사무엘하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언약궤 절대로 인간의 손이 닿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이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건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자기 정성껏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이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언약궤니까 깨끗하고 새술에 신으면 실으면 되지 않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헌금할 때 돈은 빳빳한 새돈으로, 깨끗한 새돈 딱 은행에서 딱 뽑아서 헌금하도록 가르쳤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인간의 손때를 허락지 않아요. 인간의 접근을 허락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행함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성을 받지 않아요.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하시는 일에 네가 왜 끼어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오히려 내 일에 방해가 된다. 흠집 내는구나. 나는 내 거룩에 흠집 내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인간이 내가 무슨 정성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박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은혜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쏟아부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 실력, 기도 실력, 헌신 실력, 그거 하면서 다 분해시켜야 돼요. 그거 하면서, 오늘 그거 하면서 또 박살내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면서 박살내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박살내고. 그게 신약에서 말하면 주님이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가짜와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론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유대 율법 박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하는 거룩한 행함, 거기에 쩔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실제로요. 많은 권능,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님이 네 누구? 그러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내가 목사 돼가지고 죽도록 충성봉사했는데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네 누구?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사람들은요
이게 딱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목사 스타일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왜? 기도해서 응답받는 목사.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기도 제목도 좀 기도해줘가지고 내 기도 제목도 좀 응답되어지는 그런 목사. 사람들이 그런 목사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막 응답이 안 돼도 기도 많이 하면 막 그냥 봐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네.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본인들도 주님을 제대로 못 본 거지요. 왜? 본인이 가짜고 주님이 진짜인데 진짜인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숨어 계세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 숨바꼭질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는 찾아야 되고 숨는 사람은 들키지 않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누가 제일 잘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하나님 완전 숨바꼭질 대가십니다. 하나님이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 어떤 인간도 못 찾습니다. 어떤 인간도 못 찾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안 보이고 못 찾으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내 봐라 기도해서 응답받잖아. 내 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 고쳤잖아. 내 봐라 이렇게 능력 행하잖아. 그러니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니 그게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당신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나한테 구원 주고 은혜 주고 복 주세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왜? 완전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못 찾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고 봤는데 저게 무슨 참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하는 12제자도 몰라봤던 겁니다. 참 하나님 숨어 계세요. 십자가 뒤에 꼭꼭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알고 있었냐면요. 이사야가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5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우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숨어서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우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어 계셔서 못 알아보니까 우상 만들었다. 우상 천지다.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어떤 존재냐? 53장에 가면 이사야가 완전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를 미리 확 공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전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헐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 그게 이사야가 본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모습만
다 끌고 모아놓은 모습,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눈 멀었는데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 수 늘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한 사람 얻으면 오히려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소경 눈을 뜨게 한 것은요, 눈 뜬 당신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눈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전부 다 눈멀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게 뭐냐면 눈멀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만 볼 줄 아니까 다른 걸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눈멀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혜택만 누리면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간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어릴 때 부모님이 다 키우고 살려놨더니 나중에 이제 머리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가 등장해요. 안 그런 인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엄마 아버지에게 똑같은 존재였고, 우리 자식들은 뭐 다를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자기를 위하여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겨드리고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고 나의 세계, 자기의 세계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 그쪽이 뭐냐?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계속 찔러 쪼개서 해체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 행함을 계속 박살내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공로만 드러내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분, 그게 눈을 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절대 모습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뒤에 숨어 계세요. 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십니까? 십자가만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영원토록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천국 가도 십자가만 있어요. 어린 양 보좌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숨바꼭질 게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도요, 후반전 숨바꼭질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말씀의 칼로 해체시키는 하나님, 오직 십자가 지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상은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챙기느라 참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상을 동원해서 참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영광만 남게 하는 방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틀 것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을 박살내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임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놓는 그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데 쓰임받음으로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영광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신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